주전 9세기 이스라엘의 길르앗 그 땅에 디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한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450대 1의 결투를 벌였습니다.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고 12통이나 되는 물을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뭇가지와 흙과 돌과 모든 것을 태우면서 그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고 아합의 처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대가뭄의 재앙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또한 베푸시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적 가운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가뭄이 계속되어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너는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지내면서 그곳에 한 과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먹이도록 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아주 유력한 재력가의 집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데 이 과부에 있는 집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장 비참하게 사는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그리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사르밧 땅까지, 그 머나먼 땅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위대한 기적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 서라 말씀하면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바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기적을, 사르밧 과부의 그 위대한 기적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비밀은 언제나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순종할 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순종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리며 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위대한 기적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1절로 7절을 보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돌하게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공터가 있는 시냇가보다는 울창한 숲풀이 더 안전한데, 하나님은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엘리야는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또다시 말씀이 임하죠.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한 과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먹이리라.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까지는 아주 머나먼 수백 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스라엘 땅이 사르밧 땅보다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난한 과부의 집이 아니라 부자 집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순종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탁월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월등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대단한 것이길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가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외간 남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 과도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욕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명령한 그대로, 지시하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위대한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내세우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나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을 누리며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32편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가르쳐 보이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부천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있었습니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우리 자연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로 부르지 않고 지교회이기 때문에 담당 목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꿈에 목사님이 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때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자연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미 청빙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그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자연교회는 전임 목사님의 은퇴 문제, 또 새로운 목사님의 청명하는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바로 저의 얼굴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얼굴을 2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이 교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오기 6개월 전에 저는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 보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고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기적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가는 대로 순종하면 나아갔더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며 갔을 때, 나아가라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요, 니네로 가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뭘 만났습니까? 풍랑이는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 3일야를 죽음의 고통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신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사르밧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위대한 기적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말씀을 읽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리시니까에 있던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사르밧 땅이었고 그가 만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살 수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장정도 자기 집을 한 끼 먹어 살 수가 없는데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상황을 생각하고 환경이나 형편을 생각했다면 이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물을 달라 떡을 달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주고 적선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편을 바라보고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그곳으로 가서 환경을 바라보거나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에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그 말을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사르밧 과부가 처한 현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여분의 기름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물을 달라,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달라가 요청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불쌍한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 과부를 통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상황과 형편을 보았다면 그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이 여인 또한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기가 찼을 것 같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에게 와서 이런 부당한 명령을 한단 말이냐. 사라밧 과부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현실을 알았다면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엘리야를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위대한 사라밧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동일하게 이 사라밧의 기적이 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경을 보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라.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의 4절로 6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눈앞에 평탄한 대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에돔 왕이 가로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싸워서 갈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회로를 따라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장대한 갑옷을 입은 그 장수를 어린 소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았다면, 내가 머리로 계산해 보았다면 감히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좌지우지하시는, 형편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 이기며 승리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위대한 사라밧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위대한 기적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은혜가,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 가난한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짓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고 이기적인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내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어 가져오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자, 놀라운 사실은 이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르밧 땅을 예수님 당시에는 사렙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했어요. 자신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입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자,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1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르밧의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르밧의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은 눈으로 본 다음에 손으로 만진 그 다음에 그때 순종하면 늦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먼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11절에서 13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그때 성경을 보면 물이 그냥 강둑에 흘러 넘칠 때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 위에 물이 멈춰서는 것을 보고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먼저 믿고 믿음으로 출렁출렁거리는 강물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물이 멈춰서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구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여리고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눈앞에 성이 이렇게 금이 가고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그들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크게 소리를 지르자 내가 해야 될 순종이 끝이 나자 순종을 먼저 올려드릴 때 그제야 와르르 하고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16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도시락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소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먼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방법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여기 통이 있습니다. 통의 가루를 먼저 채워주세요. 여기 병이 있습니다. 병의 기름을 먼저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종해본 사람만이 순종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순종의 비밀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사라밧의 과부에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녀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어드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비밀은 언제나 순종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심으로 날마다 차고 넘쳐나시는 기적의 삶을 누리며 맛보며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는 이 사라밧의 과부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사라밧 과부에게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이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나 순종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가라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시고 그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두 번째, 환경을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다음에 그때 순종하면 늦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의 기적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